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99쪽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집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주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주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이셨다는 것과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고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고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계셔서 그들 맨 앞에서 걸어가신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을 처리하듯 단번에 죽이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나라들은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주셨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4대까지 벌을 내린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간밤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저도 오늘 기도에 오면서 장화까지 신고 우산 쓰고 왔는데 또 여기까지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멸시하다라는 의미는 무시하고 업신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 여겼습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무시하고 업신 여기면 기분이 어떨까요? 존중받는다고 여기지 못하여서 기분이 매우 상하겠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면서 지내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11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서운함을 넘어서 노하심이 드러납니다. 언제까지라는 말은요, 과거의 한 시점으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연속된 계속성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로 앞에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절망적이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였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은요, 공통적으로 그곳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그 성읍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그곳에는 키가 장대같이 큰 아낙 자손들과 같은 이들이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먼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분명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견고화된 요새가 있었고요. 또 아낙 자손과 같이 키가 아주 장대같이 큰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자라고 하였죠.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도저히와 반드시라는 말이 참 대비가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적으로 그 땅을 점령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제껏 인도해 주셨던 그들의 삶, 그들의 현실을 직시하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요. 그 두려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보다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차라리 이집트 땅에 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 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는 그 거대한 민족 앞에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가나안 땅에 가자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곧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이러한 하나님의 노하심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왔음을 말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끝내지 마시고 끝까지 드러내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말이죠.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로 이 민족을 덮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는 이스라엘이 타락하여서요. 금송아지를 만든 뒤 벌어진 대화와 아주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다음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노하심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완전히 멸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본인들이 처한 부정적인 상황과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왔다. 그런 것보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한결같이 신실하셨는데 당신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고 노여워하고 계십니다. 과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혹여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그랬을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노하심에서 바로 이 점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앞에 때때로는 시험과 고난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더욱 주님을 바라볼 때요. 그때가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할 때임을 오늘 본문은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멸시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만 거두어 들이시기로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금송아지 사건 때도 또 오늘의 본문 상황에서도 동일하였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0절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만은 거두어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나님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죠. 저도 이 백성과 함께하기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이죠. 모세는 자신의 그런 이익보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 고통받는 것이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너는 내려가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자.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곧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었습니다.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동일한 반응을 보이시죠. 출애굽기 32장에서도요.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오늘 20절에서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모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정말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말이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가 필요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세와 심정과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았던 모습들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간구는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세의 간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마주한 현실과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마주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극심한 분열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았던 모습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버리지 않고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 기후 변화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방의 평안을 위해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간 가운데 동행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우리 환우들, 깊이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와 이 지역, 나라와 민족, 또한 세계와 열방을 위해 중보할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대신방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속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맛보는 모든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속회 대신방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